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강자이고 힘이 있고 젊었을 때는 참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둡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전능자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런 모습의 시기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가장 귀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 가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건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보릿고개 이런 세대를 직접 겪지는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요, 그 가난이 얼마나 뼈저리게 힘든 건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밥 굶는 얘기를 이야기하면은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밥 굶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라면을 먹으면 되지,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이게 밥 굶는 거 그게 괴로운 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제 토실토실 살이 쪄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가난했고요, 또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 땅이 한정돼 있었어요. 이 벼농사라고 하는 것이요, 수농 농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땅이 가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벼가 자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후와 환경 모든 것들이 맞아야지 벼농사가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 쌀밥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기도 잘 먹고 빵도 잘 먹고 풍요로운 속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민족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주변에 이방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요, 잘 얻어맞고 자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100년 원수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은 1000년 원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요, 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요, 이 한류 열풍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가 못 살겠다고 이민 간 사람들이요, 이제는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요, 역이민을 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국에 가서 죽어라고 고생할 바에야 그것의 절반만 우리나라에서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요, 외국에서는 병원에 몇 번 가면은요, 집 한 채 값이 날아갑니다. 또 우리나라 얼마나 병원이라든지 복지가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 세계를 한류로 이끄는 나라가 된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높이시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족보에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우리는 정말 이방인 중에서도 신분이 한창고 그 당시 손가락질 당했던 연약한 자,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룻. 과거에는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모든 것이 역전이 됐어요. 공무원을 봐도 여자가 더 많고요, 학교 선생님을 봐도 여자들이 더 많아요. 뭐 법관이나 검사, 판사 출신 중에서도요, 이제는 여성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정말 여성이 대우받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성경이 나오는 그 성경의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은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을 우리가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과부, 정말 이 과부는 이 성경 시대에는 빌어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하찮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또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욕을.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이 종합 선물 세트로 전라도 욕, 경상도 욕, 뭐 어마어마한 욕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 욕이 이렇게 발달했을까? 이게 행동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약하니까요, 시컷 말이라도 그렇게 대리만족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남편이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요, 뒤돌아서서 어떻게 하죠? 막 욕에 뭐 이렇게 아주 신랄한 욕을 하죠. 다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욕을 하고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가 어떻느냐 하면은요,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고요, 말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흥과 모든 것들을 끊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이지만요, 가장 큰 변화는 말에 있어서 변화입니다. 말에 있어서 과거에는 욕을 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늘 한숨이 입가에 그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바로 말에 있어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복받을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은혜 받을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인 이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가 했냐면 룻이 했어요. 룻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자기의 가족이 되고 자기의 시어머니 된, 자기의 믿음의 친족이 된 그분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과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늘 권력 주변에는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쓰리 가부, 시어머니 가부, 또 두 아들 과부, 쓰리 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건데 이제 각자 살 길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두 며느리 보고 이제 너희 친정으로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 살 길을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 동서 그 한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그 모압의 백성과 그의 신, 모압의 신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원수지간에 있던 것이 모압 백성입니다. 그 모압 백성의 그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그의 두 딸을 통하여서 난 자녀가 모압과 베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가 되는데요, 늘 이들이 가장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잘 알려진 것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몰렉의 신은 음란한 신이고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데에는 늘 음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자가 음란하게 성적 행위를 하면서 많은 남자들을 미혹하고요, 또 어린 자녀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 아이를요, 산채로 그 신에게, 몰렉 신에게 드리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역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게 되고요, 싫어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며느리의 신분이 모압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며느리는 그 고향 조상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모이지만은요, 그 권력이 닿으면은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언론에 보면은요, 그 자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 좌우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앉는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우편에는 누가 앉아야 되고 좌편에는 누가 앉아야 되고 또 그 뒤에 그 몇 번째 줄에는 누가 앉아야 되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 앵글이 딱 나왔을 때 유명한 사람이 딱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막 머리를 들이밉니다. 머리를 들이밀면서 내가 이 권력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은요, 이름을 잘 지어야겠더라고요. 이 이름을. 이 정치인 중에서 보면 좀 실명을 거래해서 좀 뭐하지만 전현희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요. 언론들 보면은 전현희 왜 나왔어? 전현희 왜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늘 권력자 옆에 서로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성장군까지 하고요. 또 한미연합 사령관, 부사령관까지 했던 사성장군도요. 그 권력이란 것이 옆에 쓰려고요.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계속 쫓아다닙니다. 계속 쫓아다녀요. 저 사람이 과연 진정한 군인인가? 아니면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국방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고,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자기의 실익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도 주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니까 바로 이가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메시아다라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바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인간 왕으로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12명만 남고요,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면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있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몸이 병들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흥할 때나 쇠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룻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함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고 힘도 없고 과부이고 정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요,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단 하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시어머니, 그 분을 향하여서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모실 수 있을 거야. 그래, 빈 들판에 가서 벼 이세하기라도 죽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두 식구 그래도 힘들게라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바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요, 그 안에 신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의, 의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룻기에 대해서 이제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는 뭐 이렇게 내용이 별것도 없고 이것이 과연 정경적인 가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룻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인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중심에 흐르고 있는 깊은 강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룻이라는 거예요. 룻의 신분이 어디라고요?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들 눈에 가장 하찮고 변변찮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그 과부 여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싹 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 아닙니까? 1000년 동안 주변 나라에 외침을 받고요. 일본에 의해서는 36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산 이 나라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바로 이 130년 전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강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어떨 때 여러분 섬기며 어떨 때 붙잡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요.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느냐. 여러분 이 원래 나오미가 있어야 될 곳은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요 떡방앗갓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먹을 것이 풍성한 마을 동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풍성하게 부으시고 먹을 것이 넘치는 그곳에 있어야 될 나오미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이민을 가고 이방 족속에 가서 완전히 패가 망신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이요 기쁨, 축복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쓴물,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늦었다 하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이 룻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이 사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서 불순물이 많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깨끗하게 정련하셔서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전 세계 화약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보잘것없는 우리 민족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